자, 오늘은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6년도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이걸 빌드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교회가 우리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을 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지난주 말씀이 저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교회관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해야겠다. 온라인으로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몸이 아파서 비몽사몽간이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압축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 포함돼서 조금 더 깁니다. 지난주에 했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거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황제의 도시라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한복판에 가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페트로스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종교 시설들을, 종교적인 모임들을 말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또 성전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은장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극장에 모여서 막 이 바울을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에베소의 서기관이 나와서 이 문제는 정식 모임, 즉 에클레시아에 모여서 처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그 당시에 쓰였던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서로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서로 위로하고, 떡을 떼며, 이런 곳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모이면 안건이 막 나옵니다. 저 옆에 도시랑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번에 어떤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거두면 몇 표를 더 거둘까요? 또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 죄 지은 사람을 사형을 할까요? 아니면 추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하던 장소가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요,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아우 그동안 힘들었지,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었어, 수고했어, 이렇게 얼르고 달래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이 논리, 이 세상의 논리는 돈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서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 그러면 이런 세상의 문제는 이렇게 처리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곳,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모여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자, 이거를 서로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심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교회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라는 거 단어인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게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상은 교회인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전까지. 근데 여러분, 문은 공격 무기인가요? 방어 무기인가요? 그러니까 문을 뜯어가지고 와서 사람들 막 공격해요? 문이 굴러다니면서 전쟁에 싸움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문은 방어용 무기란 말이에요. 이 문이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 지옥은 방어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냅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하나님의 특수부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이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뭔가 좀 찜찜해. 왜 찜찜하냐면,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럴 때 찬송을 부를 때는 그래도 맞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당장 내일 직장 가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상사, 동료를 만나야 되거든요. 머리가 지끈거리잖아요. 이게 이 옆에 사람들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무슨 세상을 구합니까? 가정에서 아이와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막 이러는데 무슨 세상을 구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실제 삶에서는 말씀과 삶은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괴리감을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하나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한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를 간 때가. 먼저 갔고, 이제 처가 쪽 식구들과 갔는데, 아내와 애들은 먼저 갔고, 저는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비행기로 제주도를 늦게 갔습니다. 가는데 도착할 쯤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어떤 때였었냐면 2003년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태풍 매미가 제주도에 막 들어서고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제가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한 제주도, 그것도 제주도에 있으면 남쪽의 숙소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솔직히 태풍 우스웠어요. 별거 아유, 다른 건 비바람이 치면 다른 건 구경을 못해도 태풍 구경을 하고 갈 수 있겠네, 직접적으로.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그 이제 태풍이 오는 그날, 저희가 식사를 한 곳이 예은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절벽이 있었고요. 절벽 위에 식당이 있었어요. 횟집이었었는데 아마 해물탕 그런 거 먹었을 것 같아요. 몇 번 가서 먹었던 식당이었었는데, 식사를 막 하는데, 이전에는 바다가 이렇게 절벽 밑에서 막 찰랑찰랑 쳤어요. 참 멋있었습니다. 태풍이 점점 오는데, 파도가 꽤 높은 절벽이었던 것 같은데, 막 파도가 중간까지 쳐들어오는데, 와, 이거 죽겠다, 이러다가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식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칼 호텔 옆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밥 먹을 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식당이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도 결항됐지요. 꼼짝없이 이제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밑에서 이 제주도를 횡단해서 칼 호텔 제주도 공항 쪽에 있는 그런 거기 이마트를 갔어요. 갈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바람이 좀 세게 부네. 이런 게 태풍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건을 다 사가지고 오는데 그 제주도 횡단하는 도로가 못 가요. 막혔어요. 다 길이. 경찰에 맞고 사실 여기 못 넘어간다고. 바람이 부는데요. 차가 막 이게 휘청휘청, 야, 이러다가 이거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차가 휘청거리고요. 가다 보니까 막 가로수,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신호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쇠르된 게 막 넘어져 있고.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태풍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태풍, 뉴스에서 몇 헥토파스칼? 초속 몇 미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식이었어요. 지식. 근데 진짜 바람을 보니까 이건 실제잖아요. 이거 우리 신앙이 딱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지식은요, 솔직히 여러분들 차고 넘치기도 해요. 근데 어쩌면 이 설교 이런 말씀들이 아나운서가 일기예보 들려주는 것처럼 지식적일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 들어요.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이 뛰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전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떨려야 되죠. 태풍 앞에서 승합차가 뒤집어질 것처럼 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명이 나와야 사실 정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비명 안 지르고 아무도 막 인상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에클레시아다, 특수부대다, 아무리 외쳐봐야, 교회에서 외쳐봐야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지는 그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안전한 예배당에 앉아서 영적으로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태풍이 몰아치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종이호랑이처럼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지는 종이호랑이처럼 이렇게 됐을까? 예.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를 덜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1절 말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인간들은 좀 아파, 좀 다쳤어,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이 죽었던 사람들이 원어 그대로 보면요,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들이 살아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시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체였다. 자, 시체에게 뭐가 필요하죠? 영양제를 주면 살아나나요? 링거 맞으면 살아납니까? 아니면 뭘 할까요? 빨간 약 발라줄까요? 상처난 곳에? 시체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부활이에요. 이거 이외에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무한 사건을 좀 말하려고 하다가 너무 가슴 아파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죠,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냥 버드 스트라이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비행기와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최첨단 기술로 수백 톤짜리 거대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쾅 하면서 떨어져요, 바닥으로. 미사일 맞은 것도 아니고요. 기러기 몇 마리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 수많은 정교한 부품으로 되어 있는 그 엔진이, 거대한 엔진이 쾅 하면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저를 봐주시겠어요? 이 날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아니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날아가요. 활강을 합니다. 엔진은 꺼져도요. 날아오던 속도가 있고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날아갑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엔진이에요. 엔진. 근데 엔진이 멈추면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중력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엔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그 연결이 끊어졌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날아가요, 계속.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임원이 됐고, 서울의 강남에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에베소 시민들처럼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엔진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또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허무함이 밀려오고요. 아무리 뭔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꺼졌죠? 왜 생명의 엔진이 꺼졌습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래요. 허물과 죄. 제가 죄라는 단어는 워낙에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말씀 많이 드렸고, 자, 다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요, 죄를 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참 잘못한 거, 남을 좀 미워했던 거, 도둑질했던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죄는.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마음.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에 했던 지지난주에요? 했던 수요 예배 설교를 잠깐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아주 돈 많은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 양평 쪽에 그 전원주택이 하나 있는데 3년 동안 그 집에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여기 살아주면 세금이며 전기세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백화점에서 음식을 공수해서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겠습니다.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절할까요? 그럴 사람이 없겠죠.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는 대신, 마음대로 사는 대신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관문 위에 있는 나무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에는 집문서가 들어있는데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그 상자만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그 집을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 입주해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막 그 잔디가 앞에 보이고 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잔디밭에서 막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성공했네. 축하해.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겠죠. 근데 집에 놀러 온 친구가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근데 저 현관 앞에 있는 저거 위에 달려있는 나무 상자는 뭐야? 인테리어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저거 버려. 저건 오게티야. 그 순간 막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 상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너 착각하지 마. 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따로 있어. 너는 그냥 주인의 은혜로 사는 존재야.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집을 지금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있는데 사실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때 마음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저 상자만 없으면, 저거 명의 꺼내서 명의만 바꿔버리면 영원히 이 집은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그 위에 올라가서 상자에 손을 댑니다. 집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하신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배은망덕한 세입자가 여러분과 저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매일매일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건 내 월급이에요. 하나님, 이건 내 시간이고요. 얘는 내 자식이고요. 이건 내 성공이에요. 이게 다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닙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삶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문 밖으로 쫓아내고 손님이 내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건 내 거야. 우기는 거.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해보니까 자유로운가요? 행복해지던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실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노예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라 살았다라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이 목줄을 메고, 왜 로마 당시, 예수님 당시의 노예들은 목줄을 매잖아요. 끌고 다니잖아요. 팔려갈 때. 이렇게 목줄을 메고 질질 끌려가는 노예 상태를 말해요. 따라갔다. 이거예요. 현대인들이 뭐에 노예로 살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 세상의 풍조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끌려갔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뭘까요? 세상 풍조가 뭘까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 비교.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이제 집사람, 제 아내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엄마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맘카페나 아니면 학원가에 가면 엄마들은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3까지 선행을 했어요. 선행을 해야 돼요. 우리 철수는요 선행을 3번이나 뛰었어요. 3번이나 했어요. 이건 중1도 안 했는데 어떤 애는 중3을 했대. 그럼 내 새끼는 뭐가 돼요? 도태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형편이 안 돼도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빚을 내서라도 학원을 보내요. 선행을 시키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아이는 도태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시키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노예입니다, 노예. 부모들이 처음에는요, 가족을 사랑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지, 옷 사입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은요, 남들은 집을 샀대요. 주식을 했대요. 코인을 했대요. 와, 대박이 났대요. 집값이 2배, 코인은 10배, 주식은 몇 배 막 올랐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데, 남들보다 못 살면 실패한 건데, 세상 풍조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최면을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풍조, 시대 정신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너무나 제가 세밀하게 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런 세상 풍조를 조종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불순종의 자식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사탄 마귀 이런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영화 장르를 뭐라 그래요? 그런 영화를 귀신 나오고 하는 장르를 뭐라 그래요? 어쨌든 그런 영화처럼 사탄이 마치 뿔 날리고 이렇게 괴물처럼 가운데서 불이 막 확 보이고 이런 존재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요 아주 세련된 문화의 옷을 입고 와요. 너의 욕망대로 살아. 야, 돈이 최고 아니야? 남들보다 뒤처지면 넌 끝장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자, 그 결과가 3절이에요.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나님 떠났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떠나보니까 자유였냐? 아니요. 우리 중욕의 법칙이 지배하는 추락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필연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불안감들이 생기잖아요. 우울감도 생기고요. 허무함도 있고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비참함이 하나님이 너 교회 안 나왔어? 근데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겪게 되는 현상, 고통, 그러니까 현재적 진노, 이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하게 오는 그런 결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3절에서 끝났으면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야, 이대로 살다 죽어, the end, 끝. 이거였다면 여기 우리 모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냥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 뭐 술이나 마시고, 예? 좀 망할 날 기다리면서 살면 됩니다. 인류 역사에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일을 쭉 하신 건데, 세상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이번 생은 망했어. 너 같은 죄인은 가망이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사형 선고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위대한 역전의 순간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이뻐서, 너 잘했기 때문에, 아우 너는 평상시에 보니까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이게 아니고요. 이뻐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 추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자비라는 말이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말해요. 긍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귀한 아들이, 이 귀한 딸이 하나님의 이 죄에 빠져서 세상의 노예가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막 비참하게 망가져가는 꼴을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팔짱 끼고 하늘에서 얘들아 힘내야지, 화이팅,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응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현실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요,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뭘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구원론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내가 믿었으니까 거기에 지분이, 구원받는 거에 지분이 0.01%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심장 이식 수술. 어떤 사람이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 100%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웠고 마취과 의사가 와서 나를 마취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수술하는 의사는 메스를 들고 가슴을 열고 병든 심장을 드러내고 누군가 기증해서 새로운 심장을 넣었어요. 다시 꿰맵니다. 10시간이 넘는 아주 길고 긴 시간 동안 의사가 사투를 벌였어요. 그동안 환자는 뭐 하죠? 환자는 의사를 돕습니까? 선생님, 거기는 조금 내가 보니까 좀 꼼꼼하게 꿰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의사 화이팅! 잠 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취해서 깨어보니까 수술에 성공했대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때 의사 손을 잡고, 선생님, 제가 마취를 참 잘 버텼죠. 제 인내가 대단하죠. 제 공로가 크지 않습니까? 이 수술에서?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놈이죠. 그건. 내가 산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의사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집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가 정말 땀 흘려서 나를 수술한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우리가 한 건 뭐냐? 내가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요. 수술대에 누웠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을 존재이니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내 생명을 맡길 테니 선생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항복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깨어나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저의 생명은 당신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거 울 거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표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두의 종교예요. 너는 수행을 해야 돼. 율법을 지켜. 착한 일을 해라. 끊임없이 인간이 땅에서 하늘로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내가 충분히 했을까? 신이 감동했을까? 내 행동을 보고? 죽을 때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너네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찢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지불 완료. 다 지불했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컨디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큐티도 했고 봉사도 했고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아. 은혜 받은 것 같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오늘도 내 직장 동료와 싸웠고 부부싸움 했고 자식과 싸웠고 봉사도 안 했고 나 구원 취소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수술은 이미 끝났다. 너는 살았다. 살았으니 이제 그 사실을 믿고 풍성한 삶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확정된 사랑 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을 수술해서 살려내고 이제 또 예전과 같이 살아?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가슴 벅찬 목적을 주셨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말,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여러분, 시가 포엠이잖아요. 포이에마, 여기 작품에서 나왔어요. 이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량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장인이, 작가가 온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작품 같으세요? 예술품 같으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많잖아요? 나부터 그렇고, 내 이웃을 봐도 그렇고, 내 가족을 봐도 그렇고. 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메드 인 차이나, 메드 인 코리아 이게 아니라 메드 인 헤븐, 메드 인 갓이라는 거예요. 우주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재료비를 지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이자 하나님의 노래인 거예요. 근데 왜 작품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죠? 왜냐하면 아직은 완성이 안 됐거든요. 아직은요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망치를 들고 넌 이 성격이 좀 모난 것 같아. 내가 이 성격 좀 깎아낼게.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이 부분이 좀 아직 안 된 것 같아. 내가 이 부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또 깎으시는 거죠. 그러니 정으로 나를 망치로 치실 때마다 얼마나 아파요.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이 작품으로 미리 준비하신 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러면 또 뭐 생각나십니까? 도덕적으로 남에게 욕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선한 일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인간들이 망가뜨려 버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이것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면 손해볼 줄 아는 삶? 손해볼 줄 아는 삶. 세상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합니다. 야,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혹시 내 밥그릇 뺏길까봐 피 터지게 싸워요. 왜요? 이 밥그릇은 내 거니까.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뺏기면 죽는 줄 아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래요. 우리가 매주마다 사실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자, 우리 말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게 6장.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품격, 삶의 방법인 거예요. 나 가난한 것 같은데 우리는요 세상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세상을 부유하게 해야 되니까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화내지 않지?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되려다가 엔진이 꺼져서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처럼 비행기와 같은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수술대 위에 누운 쉬체와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집에 돌아가서 거울 보면서 말씀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이제 너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니?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망치는 일을 계속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나를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냐고요? 왜 나는 작품처럼 보이지 않냐고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도록 나를 맡기지 않으니까 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희생을 치르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로 세상 풍조를 따라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품격 있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